이번 세미나 기간은 제가 그 교재를 전체로 한번 좀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제 시간에는 그 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강의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 번씩 읽어주셔야 되고, 어저께 영적 친교하면서 우리 반에서는 4장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5장 나갈 텐데, 오늘 혹시 여러분들 반에서 2장 3장까지 읽고 4장을 못 읽었으면 좀 함께 진도를 좀 같이 내주면 좋겠네요. 보니까 내용이 아직 다 첨부가 안 돼서 좀 짧습니다. 지금 보충을 계속 하는 중에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재만큼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게 읽고 궁금한 것이 풀려야 자기 답이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듣고만 있으면 뭐 그게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좀 토의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직 그 분야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적 친교할 때는 일주일 내내 충분히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나와서 그 간증을 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이런 시간까지지만, 여기 영적 친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서로 내용을 가지고 토의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 친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그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거기 가정요양원하고 또 건강기관까지 두 번째 시간에 나갈지 모르니까, 혹시 거기까지 영적 친교에서 안 나갔을 테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남는 시간에 꼭 좀 읽고 오시면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또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제2부 여러분들이 서문은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 2부의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것은 제가 30여 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일을 해본 그런 내용들을 다 지금 책에다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베델에서 30여 년간 해온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치료 요법들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세천사 의료 선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면 전부 이거는 건강을 위한 봉사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저 단순한 봉사를 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면 이 사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했죠. 베델에 오는 환자가 환자로 보이면 이 사업을 할 자질이 없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혼으로 봐야 된다. 영혼으로 보여져야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너무나 수시로 많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애들이요, 자기들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다고 난장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보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이 어떤 증상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에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였지요, 치료는.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진리의 본질을 심어줘. 그래서 질병의 본질이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죄로부터 용서가 치료를 가져온다는 이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우리의 모본으로 걸어가시고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낸 그 의료 선교 사업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보시는 그대로의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병들어 오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암만 나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음이 없이 건강사업을 하면요, 죄인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데 죄인이 조금 더 죄에 고통당하고 죄를 더 짓고 죄를 더 누리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오히려 고통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준비되면 주 안에서 잠드는 게 더 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영생에 두고 봐야지 얼마나 잘생겼느냐, 건강하느냐, 잘 먹고 잘 노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세상을 누리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물의 가치를 두고 영혼들로 하여금 그 보이지 않은 사물에 그걸 만나고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보이는 걸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유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들이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세천사 의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떠보니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졌죠. 자,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최후의 자비의 기별을 보내고 이 기별이 땅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별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디에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의료 선교사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생활로 나타나는 게 의료 선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준비 안 되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면 다 실패합니다. 일하는 본인도 저주가 되고 거기에 찾아오는 영혼들도 저주가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건강기관에서 이 건강사업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없이 이 몸과 팔을 분리해서 건강기별 전하고 봉사를 하면 결국은 서로에게 저주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천사 의료선교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천사 기별과 의료선교 사업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는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어야 하고 복음에서 나오는 일이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기별이어야 하고, 결국은 치료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의료선교사입니다. 이게 세천사 의료선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는 소상하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뽑아놓은 말씀들을 보면 이게 어느 교회에 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교인이 된 거 감사합니까? 엄청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비천요. 엄청나요. 이 셋째 천사는요,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는 거, 봉함이 열린 말씀입니다. 이게 다. 이 봉함이 열려가지고 성경 전체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예수의 증거. 요한이 예수의 증거를 받아서 증거했지만 다시 빛이 와야 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예언의 증거가 온 게 이게 예언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비춰지는 빛이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고 이 기별이 와야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 준비를 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그 권능과 능력이 동반될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엉뚱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대 기별을 알고 나면 이 세천사 기별의 중심인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나면요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료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인가? 이 의료 선교사 여러분 지금 이제 읽어보겠지만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부분을 지금 읽을 텐데 저런 말씀도 내가 경험이 되고 읽는 거하고 경험되지 않고 읽는 게 전혀 맛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거듭 나는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듭 나는 설명이 아니고 거듭 난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는요 교육받아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을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교사로 평생 몸 바쳐서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다 씹어먹고 이걸 가지고 다 뭐 이해를 하고 뭐 설명을 할 수 있어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예수님으로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돼요. 거듭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 온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게 온유 겸손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온유 겸손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 앞에 가서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람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름다운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고 치부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한 친절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온유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아서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으로만 드러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정인으로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그 온유 겸손 바로 그걸 배워야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범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를 비워
하는 것은 아버지로 채웠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버지 것을 받아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육적으로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 놔놓고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나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날 좀 봐줘. 여러분, 그거는 불륜입니다. 불륜 관계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하고요, 사랑한다 고백해놓고요, 얼마나 뒤통수 치는 일 생기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죄악입니다. 죄악. 어제 우리 목사님이 악망하는 거하고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거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여러분, 악망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본다는 의미고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 시각,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걸 바라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어 성경이 바라본다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이 쉽게는 돼 있지만 그게 다 육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영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가지고 육의 성정의 성향에 맞게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걸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경험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걸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에너지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은사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 은사도 달란트로 번역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달란트로도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달란트로 번역을 해버리면요, 우리의 재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 달란트가 참 많네, 달란트가 참 좋네,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그것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모든 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사람 말 잘하지요, 사업 경영 잘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달란트들 많지요,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달란트가 많은 사람 있죠. 그 달란트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게 달란트인데요, 이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신 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갈 때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은사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때 이걸 은사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적 의미는 이게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카리스마. 그래서 그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랑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서 내 어떤 재능과 내 어떤 재정과 내가 가진 뭔가가 힘이 있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진리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하는데 우리의 재능이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카리스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세상에 어떤 학문을 연구한 학박사라 할지라도 어떤 재정과 재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료 선교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재능으로 나의 어떤 달란트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 나눠줬네. 그거 내 거야.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지닌 사업이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 읽으셨나요? 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상숭배의 바벨론의 거짓에 속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나가게 되면 실제로요 현대의학을 무색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왜요? 치료는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만드시니까요. 여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주제는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보니까요, 이 주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분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것을 받아서 나누는 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다.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마사지나 배우고 금식하는 법이나 배우고 밥 해먹는 거나 배워가지고 나가서 대충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안 될 겁니다. 내 봉사가 오히려 신이 되겠죠. 저 사람의 착한 봉사, 선행,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동이어야 선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선사업을 한다는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덕망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선행 많이 하지요. 칭찬 듣기 위해서도 선행하지요. 진정한 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하니까 선한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는 거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진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나오는 게 죄밖에 안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사랑이 있다. 나는 온유 겸손하니 너는 왜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임금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라는데
괜찮아요. 나는 내 옷 입고 가도 내 옷이 더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의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품성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안 벗으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입은 옷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로서 짜서 흰 세마포옷을 만들어주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죠. 내 옷도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 착하고 품성이 변화가 다 됐고 이제 죄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 죄도 안 짓고 이제 됐는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흰옷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들어가는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선지자가 또 예수님이 어떤 본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 그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의료봉사 21쪽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할 때에 그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슴에서 역사하는 경험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저 뜻이 뭔지, 지금 우리가 육으로 풀이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육적인 성향에 맞추어서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볼 때에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가 왔을 때,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육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잖아요. 다 그들이 육신의 아픈 것과 육신의 입으로 표현을 하지만요, 그들이 말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요,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고통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는 볼 수 있지만 죄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의 행위만 고쳐가지고 어렵게 되겠습니까? 죄를 볼 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할 텐데. 왜요? 나의 불가능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의료 선교사는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봉사로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나의 선행으로 예수님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내 의와 내 행위와 나의 가르침으로 가려버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빠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의료 선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환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고통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들에게서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길 가다 보니까 주저앉아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워. 그만 오래 쉬고 싶대. 오래 쉬고 싶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만 다 괴롭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
저도 그런 심정이 많으니까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죄의 고통입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쥐어 째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심장이 터지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도 뻔뻔스러운 건 이건 문제가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싫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이 고통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쉬고 싶다 할 때는 죽어버리고 싶다 이거죠. 이런 호소를 할 때 주님은 그걸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지금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진정으로 너는 죄의 종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고백 아니냐. 우리가 그 고백 해야 됩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이런 모습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좌절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처절해야 합니다. 이 경험에 들어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낄 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 뭐 영원히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소리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육의 소리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구나. 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구나. 네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구나. 그게 다 죄가 준 고통인데 네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그때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듣는 우리의 말은 다릅니다. 아십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입으로 막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말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광인이 들어와서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제발 나를 이 사단의 악의 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고 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 그랬죠? 나 이대로 좋다. 나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지 아니하고 그 가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줄 몰라도 되고 말로 어떤 말을 뱉어도 상관없어요. 그 가슴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나는 의료 선교사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위대하신 모범자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생애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포하는 것을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의료 선교사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구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 제가요, 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라고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많고 교육시키는 곳도 많아요. 미국이고 어디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다녀도요, 이거 하는 기관을 되게 다 찾아가 봤습니다. 다 가봤어요.
호주를 가서 독일을 가서 카나다에 가서 미국에 가서 제가 집회로 가는 나라마다 제가 꼭꼭 방문을 하는 곳이 이 건강센터를 제가 방문을 해요. 어떤 때는 거기 가서 환자들 강의 시간에 참여하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 먹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 경영자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환자들하고도 대화해보기도 하고 다 방문을 해봐요. 이거 빠져버린 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아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방문해본 곳에서는 하나 빠진 게 바로 이거구나. 빠진 게 예수님이 빠져버렸구나. 물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얘기합니다. 물론 얘기 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배운 게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온유겸손입니다. 온유겸손. 예수님께 배우는 거. 예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걸 옮겨주는 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재능들은 아버지 걸 받아서 가장 아름답게 전달하는 모습이 그게 은사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아서 사용할 때 그게 카리스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일을 하고 일어났을 때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가정에서부터 이 가슴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다 접어버리고 여러분 집을 지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의료 선교사 한다. 이건 굉장히 호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호사스러운 얘기예요. 저는요 스레트 지붕 밑에 스레트 보르크 싼 지붕 밑에 방 2칸에 한 칸에다가 우리 식구들이 다 자고 방 한 칸을 내놓으면서 불쌍한 사람 맞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도소 죄수들 전과자들 전과 15분 청송 감호소 평생 감호 살고 죄수로 살아야 되는 사람 병 때문에 출소한 이런 사람 오갈 데가 없는 가족이 다 없어진 사람 한 30년 이상 감방 생활하고 오니까 가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우리 집에 데리다가 1년도 데리고 있고 5개월, 1개월 상황에 따라서 봉사를 할 때 그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 이런 죄수들을 전과자들을 가정집에 데려다 놓고 그런 염려를 했지만 무섭지 않았고요. 환자들 배고픈 사람 데려다 놓고 내 집에서 먹였잖아요. 더럽지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저 더러운 거 참 싫어하는 사람. 저는 아름답고 예쁘고 깔끔하고 청결하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간질병이 걸린 여자가 생리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생리대를 찹니까 어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피가 뚝뚝 떨어져. 그래도 이불 밑에 가서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인이 식구가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정신 좀 들면 라면 사다 삶아 먹고 골방에 가서 들어누워 있는 게 전부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도저히 이거는 힘들어.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자고 이제 갈아입혀야 되니까 목욕탕에 데려가자. 싫어요. 싫어요.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요. 말도 안 하고 입만 벙어리처럼 닫고 있다가 딱 목욕하자고 하면 싫어요. 그런데 안 씻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고 왔어요. 목욕탕에 갖다 놓고 옷 벗으라 하니까 꽉 잡고 안 벗어도 창피하다고. 그걸 쌓아가면서 벗겨가지고 씻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한 3개월을 데리고 있어 봤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서 가게 됐지만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제가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침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무슨 설교를 잘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라는 그 영접이 딱 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이거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어찌 예수님에게 빠져버린 사람,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바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니까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저는 100% 주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낳고 이 사랑의 봉사가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불러다가 간증시키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떠벌려져 가지고 한국 아니라 외국까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좀 유명세를 타고 날라버리게 되니까요. 이게 저는 지금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지금. 네, 제일 싫어요. 여러분, 이 낮은 나무는 바람을 안 타지만 높은 나무는 바람을 타잖아요. 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늘 진리가 타니까요. 영혼들 보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앉아있든지 의사가 앉아있든지 저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예. 정말 겁없이 진리만을 고소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고 전할 때는 적어도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 이 진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 그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도 얻어맞고 의사도 얻어맞고 장로들도 얻어맞고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또 말을 좀 지혜롭게 부드럽게 잘하면 좋은데 직설적으로 하거든. 이런 성격이 굉장한 마이너스를 또 가져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칭 나는 야생초라 그럽니다. 야생초. 예, 길가에 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밟히기만 하는. 여러분 길가에 풀이 나면 맨날 밟히죠. 꽃이 하나 송 올라오다가 누가 쳐다봅니까? 밟아버리죠.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까 또 살아나요. 저는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뭔지 조금 제가 경험했습니다. 죄인으로서, 허물이 많은 죄인으로서, 실수가 잘하는 죄인으로서 제 가슴 속에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밟히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상처를 입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이 영적 힘이 와서 일어났지만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이 돼서 제가 상당한 우울증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마음의 아픔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면 새 힘이 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지만 이 단에 서면 그냥 하나님의 통로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나옵니다. 무릎 꿇는 거지요. 그분 앞에 배우는 거지요. 주님, 제게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저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단에 서잖아요. 힘 옵니다. 제가 생각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옵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많이 전하고 많이 읽었던 것이 내 사상이 되고 이게 내 뇌리 속에 기록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신비에 다 배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본성적인 죄가 튀어나옵니다. 내 성질도 나오고 때로는 이기심도 툭툭 튀어나오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하다가 보면 이건 어디서 왔지? 싶은 게 나도 놀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또다시 무릎 꿇죠.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자유가 아니면 정말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이게 요즘에 제 기도예요. 저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시달리면서 바람 맞아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오면서요, 참 많이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뭐 학문이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제가 쓰러지면요, 잡아줄 사람, 일으켜줄 사람 없더라고. 그냥 한번 밟고 지나가는 거죠. 쓰러지면 밟고 지나가죠. 쑥덕쑥덕, 쑥덕쑥덕. 저 채집사는 저런 사람이고, 지가 뭘 안다고, 쑥덕쑥덕. 이런 바람을 수없이 받으면서 제가 그게 이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00% 주님의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걸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요, 이 상처에 또 상처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요,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생기지요. 상처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여기다 또 상처 누가 하나 딱 주지요. 그럼 이게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예요. 이제는 이런 게 하나 딱 덮쳐지면 너무 이제 좌절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깨어나고 싶죠. 죽어버리고 싶죠.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엄마, 내가 평생 배운 건데 조그만하게 엄마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처럼 방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나도 이런 봉사를 좀 하고 싶네. 가정요양을 한번 해볼까. 얘가 이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이 일을 30년 저하고 해 나오면서 진저리를 낸 애거든. 쳐다도 보기 쉽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는 애인데 이 3기까지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요, 얘가 교육이 된 것 같아. 엄마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의료선교는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라.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게 바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야. 그래, 네가 그 일을 함으로 네가 사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부지해 나온 것은 바로 이 일이 나를 살려준 거야. 그러자 그래 놓고는요, 제가 이제 그 말을 해주니까 이제 용기가 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다. 네가 가정요양을 하면 나는 거기 가서 묻혀버리겠다. 정말 저는 지금 묻혀버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만 지금 이래 세미나 다니고 집회 다니고 뭐 채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나 안 할래.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외국 나가면요, 말 안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어도요, 반찬이 어디니 밥이 있는지 모르고 더덩거릴 때, 이게 입에 가다 출출 흐를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쳐다보면요, 사람을 서로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내 표정과 눈빛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빵긋이 웃고 다가오는지 찡그리고 다가오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쁜 꽃이 있어도 아름답다는 게 가슴에서 이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내한테 안 나와요. 안 보이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억양도 달라지고 뭔가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냥 깜깜합니다, 지금. 그러니 뭘 보고 제가 반응을 해주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냉랭하고 무뚝뚝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얼마나 굳어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가 맞이할 수가 없고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나마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서 그 사람 표정과 가슴을 읽으면서 제가 대화를 해주는 그거 외에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멍해지고 무거워지고 차가워지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뭐를 가다 보면 예쁜 꽃이 하나 있어. 여기 예쁘네. 그러고 또 우리가 앉아서 꽃을 하나 꺾을 수도 있고,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어도, 야, 오늘 구름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전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네가 가정요양을 하면 나는 네 옆에 가서 이제 들어앉겠다. 나 혼자는 못 나가니까. 네한테 가서 내가 들어앉아서 내가 못하는 일은 네가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은 내가 전해줄게. 나는 아직 하나님께 받은 거 말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눈이 밝았더라면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환자가 오면 정말 씻겨주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환자 입에 넣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동안에 제가 요리를 할 때는요, 이 음식을 환자 상태 보고 음식을 만들어요. 예. 간암 환자가 왔다, 위암 환자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음식을 제가 배식을 하면서 간도 그렇게 맞추고요. 간도 그렇게 맞추면서 저 환자를 먹이려면 오늘 이런 메뉴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환자가 음식을 먹을 때 저는요, 제 자식 입에다가 음식 넣어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거 꼭 키우는 거, 자식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그 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생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힘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사생활이 다 없어지고 내 가정이 공개돼야 되고 내 인생이 다 쏟아져야 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예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내가 눈이 지금 밝다면 내가 유기농으로 채소를 잘 심어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환자들하고 노작하면서 채소 갖고 와서 그거 식사하기 직전에 뜯어와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환자들에게 입에다가 그걸 쏙쏙 좀 먹여주고 살려주고 싶고, 마음이 괴로우면 앉아서 대화해주고 같이 자주고 만져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슴이 나눠지고 사랑이 전달되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거 기껏해야 앞에 서서 입으로 하는 것밖에 더 하느냐. 나 이거 싫다.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로 나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건만 주어지면 나 그렇게 들어앉을 거다. 나 들어앉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인터넷 바이블 브릿지 이거 다행히도 만들어 놨으니까 영혼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앉혀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를 나는 인터넷으로 세상에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시골에다가 자기 가정을 놓고 도시에 병들고 외로운 사람 가정에 데려와서 봉사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요양원을 한 게 아니고요.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도와주고 생활에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생활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생활 전도, 가정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이 가정에서 영혼을 전도하는 가정 봉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에녹이 하면서 그 복음을 에녹은 또 이 세상에 마지막 현대 기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침례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와서 도시에 와서 현대 기별을 전해주고 영혼들은 집으로 데려와서 봉사를 하면서 또 복음을 심어주는 그 일. 나는 지금 다시 에녹의 생애로 좀 들어가고 싶다. 뭐 요양비를 얼마 내고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베테랑 선교사들이 많고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이 운영을 해서 영혼을 도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양비를 소액으로 지금 정해놓고 건건히 받은 걸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 요양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 요양을 할 때는 그냥 같이 먹으세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그들이 감사해서 헌금을 주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쓰면서 일을 점점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모자라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너가 나처럼 일하면 힘들 거야. 우리 여기 우리 선교사들은 그냥 요양비 정하지 말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 한번 해봐. 어려워. 이거 힘들어. 그리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요, 뭐 때문에 소란하냐면요, 너 요양비 얼마 내 끼고 너 얼마 내 끼고
얼마를 내야 제대로 내는 거냐? 욕 안 먹고 갈 수 있는 금액이 어디냐? 너는 얼마 내노? 너 방마다 찾으면 당신은 얼마 내냐? 이러고 다녀. 야, 이게 다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너 하거든. 우리 처음에 한 것처럼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 그럼 또 정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환자를 어떤 수입원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 의료 선교사의 정신은 환자를 영혼으로 봐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정신이 지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환자가 작게 오면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벌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 되면. 그래서 요양원을 절대로 크게 하지 말라. 한 곳에다가 계속 가옥과 가옥을 더해가지고 키우면요 봉사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봉사자가 지금 많아지니까 참 운영하는 게 또 힘든 부분이 있거든. 때로는 환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봉사자 관리하는 게 더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요양은 꿈꾸지 마시고 이 베델은 이왕에 이제 기관이 돼 버려서 이게 교육장이고 이 나름대로 지금 해 나가는 곳이지만 여러분이 가정 요양원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가정에 방 한두 칸 더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 하나 더 오게 되면 또 한두 칸 더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에 연합하는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